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있죠. 우리가 계속 쭉 살펴왔던 대로 야곱의 인생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도 고난도 주시긴 했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죄악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미암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또 고난, 시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다윗을 이야기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완전히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분명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을 받긴 했지만 그의 앞에 꽃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가 행한 일이라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의 독한 시기심과 미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시련을 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정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시련, 반드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시련을 뭐 해야 돼요?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연단과 훈련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결코 뭐 해서는 안 됩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엄청난 시기를 받아서 고난을 당해야 됐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어지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2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지역 안에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에는 누가 거기에 출신이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부쉈던 죽였던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출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거기로 도망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거기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겼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 인사가 망명에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판단과 결정은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연단의 자리, 이 자리를 뭐 한 거예요? 외면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을 두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적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다시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살해 위협이 계속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렇죠.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주어진 그 연단과 사명의 자리 있잖아요. 피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글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죠? 다윗을 기름 부어 2대 왕으로 세우시긴 했지만 그의 인생길에 바로 꽃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수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사망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숱한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왕으로 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이요,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덕봉 목사,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개척하고 이후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연단의 시간이죠. 이 순간에 누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우리 피로는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 피를 묻히지 말자 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제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요셉은 분명히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10수년을 열심히 그래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신이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뭐예요?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그거를 거절했더니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을 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누구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죠. 그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 그 시련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참고 우리가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를 뭐하게 했습니까?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훈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더군다나 반드시 그 시련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망명 신청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를 간신히 탈출해서 이스라엘 변경 지역인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거기에 제일 먼저 모이게 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기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만 쫓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일가 친척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사울의 위협이 다윗만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누가 모였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들, 그리고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 당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살왕에 있을 때 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극빈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비주류의 사람들이고 주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400명이나 모였지만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에요. 400명. 여러분들 이스라엘 셈법을 아시죠? 숫자를 사람을 인원이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몇 명은 모인 거예요? 1000명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가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이 있는 숨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벅찬데 지금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혼자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0여 명과 함께 더불어 도망 다녀야 됐고 이 1000여 명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녀야 될 것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로 생사를 함께 걸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 가운데서 다윗의 충신들이 여기서 배출되어져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이 안에서 배출될 뿐 아니라 평생에 다윗과 함께 했던 동지들이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둘람굴로 모였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 누가 봐도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로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렵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소외자들입니다. 원통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진짜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명성과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교장 같은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 부목사님, 지금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안에 부교육자 회의 시간이었는데 변호사가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박수 치자고, 야, 드디어 우리 교회 안에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수를 쳤다는 말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변호사는 없었는데 변호사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너무나 세속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너무 크고 웅장해가지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교회란 무릇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행복선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상처받고 환난받은 자만 모였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반드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이 모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유받는 일, 회복되어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내 코가 속자인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상처받기가 쉬운 존재,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건강한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내가 먼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코가 석자잖아요. 그쵸? 실제적으로 그래요. 누구 한 사람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 하나 제대로 추스려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통한 사람들이잖아요. 환난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변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30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생사고락을 하고 헌신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는지 아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다윗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지 아세요? 다윗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쉽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래 참아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처해진 상황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고 신경 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긴다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잘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또 쉽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섬기기로 그 섬기는 자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변하는 것이 없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정말 귀한 일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샘교회가 말로만 진짜 행복샘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상처 아픔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결단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 모두 아픔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연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상처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여전히 그 아픔과 환난이요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사울이요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객들을 보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것 외에는, 나라를 구국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피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 내가 피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우리 시편 1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8편 4절에서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요 언제나 마음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뭐 했습니까? 마음에 너무나 환난이 있고 원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의 울부짖음을 도와주세요. 들으시옵소서. 나의 사망의 올무가 나를 지금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보세요. 30장 3절에서 6절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전부 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그렇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갈 데 없을 때 누가 건져줬어요? 누가 이끌어줬습니까? 다윗이 이끌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잃은 상태예요. 다윗의 마음도 훨씬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쓴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뭐 했어요? 6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이 순간이면 다윗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 원인을 나한테 돌리느냐, 막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쵸?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느냐 하면서 아마 절망하고 낙심의 침체 가운데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이런 원망과 쓴소리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나 혹은 아내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신감을 느낄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자식들은요. 자식들 배신감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키워도 소용없어요, 그죠? 네,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죠? 다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자, 그렇게 배신감이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하고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원통하고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용기를 받아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다 사연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일에도 원망이 오히려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이 사람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그 힘은 내 힘으로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같이 성을 내면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그의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거든요. 위기 가운데 가족들을 다 건져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같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도 성장하지만 누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모든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회복되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다윗과 같이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모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앞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진짜 먼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받아서 섬길 때 우리 안에 아둘람 공동체 같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정말 오랜 기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거밖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현실은 변한 것 없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른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는 내 내적 내성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 방법 찾아 헤매지 마세요. 제일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한 가지, 내가 그 고난의 터널,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 네. 나를 이해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때 우리 김수경 집사님 계시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 또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지나와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낸 것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다 아픔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서로를 알잖아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카타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지하 동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둡고 축축한 그런 곳에 지하 동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벽에 글귀들을 보면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래요. 사랑하는 당신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카타콤 지하 벽면에 이런 글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가 이곳이 모든 교회, 우리 행복생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아들람굴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픔 없고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환난당한 자들이고 고난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이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겨낸 것도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 저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그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셀 모임 나누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친구들이래요. 세상 친구들. 그럼 지금은 아니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었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는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로 그때가 가장 좋았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행복생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다윗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정말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우리 행복생교회가 아들랑 공동체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